더워가지고 잠들 잘 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도 더워가지고 어제 1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또 잘라 그러니까 잠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어제도 쭉 생각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쭉 생각을 했어요. 새로운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알려주시옵소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하나 있는데 예전하고 좀 달라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딱 가지고 왔는데요. 아침에 우리 주보하시는 집사님이 어디 가셔가지고 주보를 하는데 우리는 또 이게 또 안 돼요. 이게 또 전문가하고 차이야. 이게 안 돼가지고 이렇게 두 장으로, 그것도 주보용지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두 장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막 오면서 이제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막 이렇게 한데 이렇게 했는데 자꾸 걸리고 그래가지고 이게 양면 목사 같은데 오늘 이게 날씨가 습해서 그런지 어쩐지 저 센스가 아주 예민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찬송을 쫙 처음 시작하는데 성령님의 역사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수선함에도 불구하고 찬송 탁 처음 시작하는데 아주 혓바닥 아래하고 천장하고 그냥 탁탁 붙는 것이 얼마나 아주 아름다운 찬송이 속에서 그렇게 나오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 하는 것들, 언제나 함께 하셨지만은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오늘은 오늘은 36번입니다. 36번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해석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때 엎쳐 붙였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쪽에는 이런 이제 산이 이제 이렇게 쭉 아주 작은 이제 산이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 이쪽 부분에는 이제 이 해변입니다. 여기가 이제 해변이에요. 여기가 이제 해변 모래들이 있겠죠. 이제 해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배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바로 여기 배에 앉으셨어요. 앉으시고 사람들은 다 여기 서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쭉 이제 해변에 이렇게 쭉 서가지고 있으시면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 장면인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쫙 전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봤을 때 처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모여들었다. 이미 이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든지 그 다음에 장애인들을 또 올바르게 한다든지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한테는 사람이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고 예수님은 비유로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씨를 뿌리는 자의 이제 비유인데요. 자 첫째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렸는데 씨가 어디에 뿌려졌느냐면 길가에 뿌려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또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어디에 뿌려졌느냐 하면은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밭에 뿌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번째는 좋은 밭에 뿌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요, 이게 지금 진짜 농부가 씨 뿌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의 씨 뿌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 이 영적 세계에서 씨를 뿌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요, 지금 여러분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도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다 예수를 믿는데, 영적 세계에서, 자, 여러분들 육적 세계에서는요, 육적 세계에서는 여러분들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여러 직업들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 수많은 직업들이 여러분들한테 있는데, 이러한 육적 세계에서의 직업에 여러분들은 다 종사를 해요. 다 종사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을 받게 되느냐면은 영적 세계에서 또 다른 우리의 직업을 하나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영적 세계의 직업을 하나 받게 되는데, 이 영적 세계의 직업은요, 이 시대의 영적 세계의 직업은 모두가 다 뭐냐 하면은 농부가 되는 직업이다. 씨 뿌리는 농부가 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농부가 되는 그러한 직업인데, 어떤 사람은 다 씨를 가지고 있어요. 씨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씨를 갖다가 이제 뿌리는데,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한테 뿌릴 수도 있고, 많은 밭에 넓은 평소가 뭐 몇천 평 되는 그런 몇천 평 되는 곳에 뿌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집에 텃밭에 그냥 한 대여섯 평 되는데 뿌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중간쯤 뭐 100평이나 200평 되는데 뿌리는 오만 가지 종류의 그러한 뿌리는 그러한 이 자기의 직업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 비유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종사를 하고 있느냐? 육적인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육적인 직업에서 매일같이 하루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직업도 거기에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따로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영적 세계의 직업을 수행하는 터전이고 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 비유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풀어보자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 길가의 씨가 이렇게, 자, 이게 이제 길이면은 뭐 벤질벤질하지 않겠어요? 씨가 여기 위에 있습니다. 땅에 들어갈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새라는 것이 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먹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비유고요. 그 다음에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돌이 막 이런 데 있는데 이게 이제 뿌려져가지고 이제 싹이 이렇게 나는데 뿌리가 이게 얇아요. 그런데 햇빛이 이렇게 쬐면은 햇빛 때문에 이게 뿌리가 이게 얕아가지고 막 타져서 햇빛에 타가지고 말라 죽어버린다. 결실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가시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게 뭐 가시가 있는 이 밭에 이제 씨가 뿌려져가지고 난 거 아닙니까? 가시가 그 기운을 전부 다 막아버린다. 그래서 기운을 뺏겨가지고 결국 결실을 또 하지 못하는, 그래서 길가도 결실을 못하고 돌밭도 결실을 못하고 가시밭도 결실을 못하는데, 좋은 밭에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밭이 좋다는 거예요. 이게 뿌리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자라서 결실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의 결실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어떠한 직업을 수행을 할 때 우리는 바로 이런 좋은 밭에 뿌려가지고 이런 결실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결국은 예수님이 얘기하는 요지가 그거예요. 요지가 그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제 보면은 예수님이 이것을 하신 다음에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
18절에서부터 해석을 해주시는데 이 해석이 무슨 해석이냐면요. 길가에 뿌려져서 졌다는 것은 그래서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길가에 뿌려졌는데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가지고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보세요. 전달을 하는데 그 말씀을 옆에 사람이 이해하지 못해요. 그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해하지 못하느냐? 말을 하는 순간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붙느냐 하면은 악한 영이 따라붙는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악한 영이요 수없이 많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좀 뭘 그냥 안경을 딱 쓰면 딱 보이면 좋겠지만 안 보여요. 절대. 우리가 육적인 세계하고 물질이 틀리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곳에는 반드시 악한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존재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딱 전하면은 그 사람이 그것을 이해를 못해. 이해를 전혀 이해를 못해. 이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죠. 중요한 것은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느냐 하면은 그 사람이 악한 것들한테 사실상은 사로잡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에 보면 후서 4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 악한 영한테 혼미케 하는 영이라고 해요. 혼미케 하는 영한테 이렇게 쌓여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혼미케 하는 영을 그들에게서 걷어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서 혼미케 하는 영을 걷어내주고 그 사람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를 해주고 마음을 바꿔주고 마음문을 열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도록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곳곳에는 반드시 악한 것들이 따라붙게 돼 있다. 왜냐하면 이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공격을 하면 걔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걔들도 나라인데 우리가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를 가만히 있지 않지.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그 나라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미 그 나라 영토를 지금 공격해가지고 그 나라 영토를 뺏어 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영적 세계에서의 영토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의 영토는 육적인 세계에서의 영토는 땅이지만은 이 세상에서의 영토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 쪽으로 뺏어 오려고 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하면은 걔네들도 바로 가가지고 딱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못 듣도록. 이야기를 하지만 못 듣도록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내용의 중심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안 그러면은 벌써 악한 것들에 의해서 점령되어 가지고 있다. 이미. 이게 마귀는 최고의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거짓말쟁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자가 최고의 거짓말쟁인가? 세상에서 최고의 거짓말쟁이, 그냥 뭐 돌아서면 탈로 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할 수도 없지. 그거는 좀 모자라는 바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진짜 최고의 거짓말쟁이는 어떤 적이냐면은 이 사람을 속여요. 속이지만은 이 사람이 얘한테 속는다는 것을 몰라. 전혀 몰라요. 이게 최고의 거짓말쟁이 아니겠어요? 마귀는 바로 그러한 최고의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속고 있지만은 그 스스로가 속고 있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막혀갖고 있기 때문에. 혼미케 하는 영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알지를 못한다.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이 사람은 아무리 열매를 맺을래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은 씨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건 불가능입니다. 열매 맺는다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돌밭이 나와요. 돌밭이라는 것은 자, 씨가 뿌려져 가지고 이게 이제 자, 이렇게 내립니다. 뿌리를 내려요. 뿌리를 내리는데 이 뿌리를 내리는데 이게 흙이 얇아요. 흙이 아주 얇아요. 그러자 이제 햇빛이 나서 이게 타서 이제 말라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은요. 여기에 요걸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시는데 자,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받게 되면은 아주 기쁘게 받는다 그래요. 아,
그 말씀 참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해가지고 그때는 너무 막 좋게 막 받는 거야. 그렇게 받은 다음에 이 말씀 때문에 갑자기 뭐가 생기느냐면요, 환란이라는 것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환란. 태양이 비친다는 것이 벌써 환경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옛날하고 다른 환경이 그에게 딱 조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악한 영들이 이 사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 악한 영들의 작전이에요. 처음에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작전 첫 번째. 두 번째 작전, 그래도 얘가 알아들었다.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알아들었다. 이럴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환경에다가 환란을 딱 가져다 주는 겁니다. 환란을 딱 가져다 준 다음에 뭘 하게 하느냐면은 이 환란 때문에 넘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악한 영들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 환경, 세상의 환경을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악한 것들이 주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이 이러한 환경을 주관을 해서 이런 환경을 이 환경을 주관함으로써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도록, 절대 결실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는 그런 일들을 한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돌밭과 같다는 것은. 세 번째는 뭐냐면요, 가시밭이거든요. 가시밭은 뭐냐면은 가시가 기운을 막아가지고 또 쭉정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여기 가는 양분을 갖다가 옆에 있는 게 탁 빨아먹어버린다는 이야기죠. 뭔가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뿌리 내리지도 못하고 이 다 빨아먹어버리니까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가시는 무엇인가? 이 세상의 염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그 다음에 재리의 이 발동. 자, 이것은 뭐냐면은 악한 것들이 또 하는 것이요. 자, 요런 두 가지의 방식들, 자, 와가지고 이해하지 못한, 자, 이 악한 것들이 확 채가는 이러한 경우가 있고, 악한 것들이 혼미케 한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환란을 가져다 주는, 환경을 지배해가지고 환란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요, 사람의 본능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적인 본능을 자극하는 거예요. 육적 본능. 육적 본능. 이 육적인 본능을 자극을 해가지고 우리 사람이 보면은 다 근심 걱정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근심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여러가지 근심거리 일들을 탁탁 만들어주고, 무슨 자식이 좀 속을 새긴다든지 무슨 돈을 꽂았는데 그 사람 돈 꽂은 돈 꽂은 그 사람이 속을 새긴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부동산을 샀는데 부동산 잘못된 새 말려들었다든지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거기에 염려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염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염려를 하도록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내 생각이 염려하는 쪽으로 착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기운을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결실하려고 하는 기운이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꾸 돈 벌려는 생각. 세상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는 돈이 그냥 온통 돈이 가득 차 있어. 노름에 빠지는 사람들이 다 돈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노름에 중독된 사람, 치료하는 사람 이 얘기 하는 건데, 누가 한번 들어봤는데, 노름에 이렇게 탁 해가지고 돈이 이렇게 팍 쏟아지잖아요. 이런 걸 딱 받으면은 여기 그 뇌에서부터 엄청난 엔돌핀이 팍 쏟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이게 막 이 엔돌핀이 그냥 그날 하루 종일 이걸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막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맛이, 이 너무 좋은 이 맛을 갖다가 다시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또 한다는 거예요. 거기. 그러면 안 되죠. 그때 그 돈 땄던 거를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있는 재산까지 다 팔아먹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거기에 중독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잘 처음에 이렇게 탁 했는데 뭐가 팍 나오고 이런 게 좋은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사람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는 미끼라는 거예요. 거기 딱 빨려 들어가면 꼼짝 못하고 거기서 일생을 거기서 중독돼가지고 살다가 폐인이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엄청난 엔돌핀이 거기서 막 쏟아져가지고 아픈 것도 싹 없어진대요. 이게
그 정도로 이게 파워풀한 엔돌핀이 쏟아진다 하더라고요. 기분이 참 좋은 거죠. 예. 그래서 돈 버는 게 참 좋은데, 이런 돈에 이게 우리가 오리엔티드 되어 가지고 가면은 우리 기운을 그쪽으로 다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기운을 뺏기느냐 하면은 말씀을 알아듣는 기운을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들어 가지고 이해하는 기운이 그쪽으로 다 가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우리가 한번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거 보면은 말씀이 나한테 없으면은요, 사실 우리한테 말씀이 없으면 가장 좋아하는 건 뭐냐면은 악한 귀신들입니다. 걔네들이요, 우리 정신에 들어오게 되면 정신들이 타게 되는 것이고, 육체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육체를 마비시키고 감각을 사로잡는 것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열려 있으면은 걔네들이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한 것이 집이 청소되고 소재됐을 때 한 마리를 나갔다가 7마리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마지막 걸 안 했는데 이 시간에 보충을 하면은 그게 뭐냐면은요, 청소되었다는 게 뭐냐면은 이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가지고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이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청소되었다는 겁니다. 귀신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들어가서 살기 좋은 집이 어떤 집이냐? 말씀이 없는 집이 좋은 집이에요. 말씀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으면은 겁나가지고 거기를 들어가지 못해. 왜? 자기가 탐지가 되기 때문에, 자기 하는 모든 일들이 탐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굳건하게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어쨌든지 이 말씀을 우리가 독파를 해야 된다. 깨달음의 말씀, 이 말씀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가 말씀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작동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 말씀이 있을 때 우리에게 막 하나님의 능력들, 삶의 이러한 이 활력소들이 거기서 막 신비한 힘이 속에서부터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세상 염려 자꾸 하는 사람, 너희 한날 걱정, 한날 염려는 그날로 족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날 그 그릇 땡겨가지고 하지 말아라. 왜? 다음날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소망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일 나한테 하늘로부터 복이 딱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레 나한테 복이 떨어진다. 이 염려를 해결해 줄 복이 반드시 떨어진다. 안 떨어지는 거는 뭐냐? 지금 왜 그럼 나 떨어지고 나 고생시키십니까? 그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안 듣기 때문에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거는 또 감사하게 내가 훈련을 하게 되면은 또 강건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살면은요, 하늘의 복들이 우리가 사는 중간중간에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복들이 우리들한테 온다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좋은 것을 받는 것이 복 아니겠어요? 노력하고 받는 것은 그것은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대가를 받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소망을 다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런 일들이 우리들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염려하는 거, 그 다음에 재리에 밝은 거, 재리에 밝아가지고 돈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리고 어떻게 하면은 쫙 해고 굴려가지고 좀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짙게 지가 넘어가가지고 망가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말씀 생활하고 멀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말씀 생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게 이제 뿌리가 좋은 밭에 내려져 가지고 여기 나와서 결실을 쫙 하는데, 그 결실도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의 결실이고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100배의 결실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0배의 결실, 6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 결실한다는 것인데, 결실의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두고 좋은 밭에 떨어졌다고 하느냐? 그것을 보면은요,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깨닫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딱 알아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그 속에 알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이 알아채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거든요. 듣고 알아듣는 자들, 깨닫는 자들이니 그 깨닫는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 이 영적 세계에서는 영적 세계의 속성, 영적 세계에서 최고의 속성이 여기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영적 세계에서의 최고의 속성은 뭐냐 하면요, 영적인 무지로부터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무지로부터 깨어나는 거, 하나님의 이게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죠. 우리를 위해서 뭔가 쫙 예비를 해두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플 때에 병 걸렸을 때 치료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펼칠 때에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승리의 속성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지는데, 여기서 우리들한테 알려지는 그 하나님의 속성, 영적 세계에서의 최대의 속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영적 무지로부터 깨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로부터 깨어난다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요, 지식의 하나님, 영적인 이 육적인 세계의 지식이 아닌 영적 세계의 지식의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지식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너희들이 지식의 세계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의 세계로 들어오지 못하면, 영적 지식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악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없고, 이 지식의 세계로 들어오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인 직업인 농부의 일을 절대 감당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들은 어디로 들어와야 되느냐 하면 바로 이러한 지식의 세계 속으로 들어와라. 영적인 지식의 세계 속으로 들어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깨달아라, 그런 얘기죠. 깨달은 다음에 깨닫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의 입에서부터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말씀이 막 깨달은 말씀이 사람들 앞에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깨닫는 것이 우리들한테서는 최고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는 최고의 그 하나님의 그 우리들한테 소원은 뭐냐면은, 우리가 뭔가를 듣고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뭔가를 듣고 깨달으라 하는 이런 영적인 무지 속에서 너희들이 잠자지 말고 영적인 무지 속에서 깨어나서 영적인 세계를 볼 줄 알고 영적인 세계를 다룰 줄 알고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이해할 줄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게 되면은,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에 나간다는 것은 사람 속에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한테 그들이 농부의 일을 최고로 잘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의 농부, 전쟁을 수행할 때는 최고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전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전사가 된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깨달음의 말씀이 없이는요, 내가 그냥 허리멍텅해가지고 뭔가 아무것도 이게 멍하고 이럴 것 같으면은 절대 전쟁 수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이게 뭔가 뭘 해도 이게 안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비어있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딱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거기 바로 옆에서 누가 따라붙느냐면 성령님이 딱 따라붙고요. 천사들이 성령님이 따라붙기 때문에 천사들이 쫙 같이 따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등장을 해가지고 사람 속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 나 혼자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깨달은 말씀을 들고 내가 들어갈 때에는 깨달은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가지고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옆에 따라붙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천사들이 쫙 포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은 안 보죠. 사람들은 못 보죠. 그러나 영적 세계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드리는 이 예배 장소에는 성령님 함께 계시죠? 천사들이 쫙 있어요, 전부 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거 뭐입니까? 안 보여도 알아요. 왜? 성경에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 보이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겁니다. 천사가 있는 게 내가 보이네요. 천사, 목사님 옆에는 천사가. 어떤 사람은 세 마리가 따라다니는데 목사님 10마리가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이승사는 위험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중에 반드시 일을 해요. 예.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천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다,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뭐가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결실이라는 것이 맺어진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쭉 보시면요, 악한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고요, 우리의 속성에다가 우리 인간적인 속성을 자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육적인 속성, 염려하는 거, 돈에 막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막 우리가 그쪽으로 신경 쓰게 하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절대 말씀 못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그걸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는 거예요. 총력전을 펼치는데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자꾸 이상한 이런 내가 이렇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내가 지금 받았는데 왜 자꾸 이 말이 이게 안 될까? 이런 것은요, 벌써 악한 것들이 쫙 총력전을 펼치고 전쟁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절대 속아서는 안 돼요. 우리 영적 세계에서는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되고, 어쨌든지 이 말씀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졌으면은 영적인 세계의 농부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뿌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그것을 지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